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논어는 공자님의 행적과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2번째 편인 안연편에 오늘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안연편 후반 21장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20장에서 소문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과 또 통달되어지는 사무치는 그 말하자면 그 명성이 사방에 퍼지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그 제자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0장 자장이 선비에 대해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선비냐 이렇게 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선비에 대한 말씀을 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배울 때도 역시 선비의 하나의 행동, 실천해야 될 이런 행동, 주의해야 될 선비의 생활의 모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유교 또는 유교의 가르침에, 공자의 가르침에서는 선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었고, 그 선비는 사실은 선비라는 말씀보다는 군자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온다. 선비와 군자는 어떻게 다를까? 선비는 사실은 군자는 벼슬에 나가든 안 나가든 하는 여하튼 인격적으로 기본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는 선비는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런 선비가 이제 벼슬에 충원되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자격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거나 뭐 이런 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글자를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선비사자는 열십자, 천도를 한일자는 지상의 공간적인 어떤 시분, 열십자는 정신적인 하늘의 정신적인 세계, 뜻의 세계. 그래서 흑토자와 같이 열십자와 한일자로 이루어진 글자지만 흑토자와 다르게 선비사자는 하늘의 정신세계 천도를 지도보다 공간적인 물질적 세계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 더 크게 그렇게 여기는 하나의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선비다 이렇게 해서 선비사자를 부르다. 자장이 선비에 대해서 물은데 어떻게 하여야 그 통달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말씀이 흔하냐 내가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확실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라에는 반드시 알려져 있고 집안에도 이렇게 정직하다는 그런 또는 인격이 훌륭하다는 그러한 명예가 알려져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이게 이제 명예가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요. 나라에 알려져 있고 집안에도 이제 정직하다는 그런 것이 알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자 말씀을 그것은 알려진 것이고 그런 것이라 비달이 아니라 통달은 그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말하자면 진실되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격성이 사방에 퍼져 있는 인격적인 그런 도달되어진 그러니까 퍼져 있는 이런 것이 그러한 것을 말하는 달과는 다른 것이다. 달이 아니니라. 처음에 달을 묻고서 문이라는 것과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자장이 대답을 하니까 공자께서 그것은 문이지 달이 아니다. 명예가 알려지는 것은 그냥 알려지는 것은 명예의 알려짐이고 달은 인격성이 훌륭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인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대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정직하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말씀을 살펴서 잘 다른 사람의 말씀을 그러니까 살피고 그 다음에 용모와 그 모습을 또 살펴서 사람을 아래로서 생각하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여기서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의 아래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느니 남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생각하느니 그렇게 해서 그 인격성이 나라에 반드시 퍼져서 다 사무쳐 알게 되고 집안에 또한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달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문과는 구별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어질물 취하는 모습으로 그냥 겉모습만 그런 모습을 취하고 행동은 어긋나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겉으로는 어진 채 하고 행동은 거기에 어긋나고 어긋날 믿자 거짓불의 마음을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는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우리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라는 결심을 하고
바른 자세로 처신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지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다고 그러한 일을 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 먹고 착한 일을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도 의심 없이 실천해가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나니, 그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스스로를 옳다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죠. 마음 먹고 행동을 하기는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검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이제 문이다. 그렇게 알려진 것이요. 제방의 필문하고 제가의 필문, 그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격적으로 바탕이 정직하고 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살펴 다른 사람의 언행을 살피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다고 낮추어 생각하는 것, 그 겸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은 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자장이 문사, 그걸 한번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장이 문사, 시작. 자장이 문사하여라야사 가위지 달의있고 자활하제오 이소위 할자여 자장이 대활 제방 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다. 자활시는 무냐라 비다랴니라 부다랴자면 실직이 호의하며 차러리 반색하며 여의하인 하나니 제방 필달하며 제가 필달이니라. 무냐자는 색취이니 행위오 거짓 불의하나니 제방 필문하며 제가 필문이니라. 그 다음 오늘 21장은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제자의 그 물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또 22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제 번자는 이게 이제 울타리 번자예요. 울타리 번자인데 울타리는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지금은 담으로 하나요? 울타리 없죠. 울타리 안 하고 담으로 하는 게 많이 뭐 또 이제 나무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두 개를 쓰고 그 가운데에 이제 또 효자를 썼어요. 나무 이건 이제 나무를 우선 두 나무를 그리고 여기에 이건 엮었다는 의미죠. 이게 괴효할 때 효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엮어서 말하면 이렇게 엮어서 큰 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대자 가지고 여기도 이게 사실은 받침대를 그린 거예요. 받침대. 그래서 이렇게 엮었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그래 울타리 번자인데 울타리 번자를 성으로 해서 번 그리고 지는 이제 그 이름인데요. 뭐 하여튼 좀 느렸던 모양이죠. 더딜 지자를 썼어요. 그런데 또 다른데 이름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필수할 때 숫자 번수라고도 했어요. 이건 모름지기 수. 원래는 이게 머리 혈자고 요거는 수염을 그린 거예요. 수염. 그래서 이 숫자의 원래 글자의 뜻은 수염 숫자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5편에 아마 찾아보시면 수염수로도 이제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더 보태서 수염 숫자로 나중에 변해진 거. 이건 남자의 얼굴에는 필수적으로 수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수의 숫자로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꼭 이런 뜻에서. 근데 이 숫자를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 아마 수염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번수라고 하는 그 제자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유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가끔 자주 썼던 말하자면 어휘죠. 조차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유는 논다, 같이 따라 논다 이런 얘기. 같이 어울려서 이런 얘기. 어울려 놀러가다. 그래서 그 어느 문화에서 종유를 했다 하면은 그 문화에서 공부를 같이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꼭은 안 해도 그 문화에 와서 교유하고 노는 것은 종유라고도 해요. 따를 종자, 노류자. 한자를 교육을 안 시키니까 어휘가 그만큼 줄어. 종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쓰는 말, 별로 안 쓰는 말이죠. 사귀어 논다 할 때 교유라고는 하죠. 놀자는 여기서 책받침을 한 거는 이게 산보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노는 것이고요. 또 노류자가 삼수변에 쓰는 글자도 있어요. 똑같이 삼수변에 모방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나타내는 사람자 옆으로 된 글자에다가 그 다음에 아들 잡자. 그래서 어느 한 공간 안에 있는 남자 이렇게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위라고 하는 것은 모방자는 방위방자예요. 이곳 저곳 지방 방자니까 이곳저곳 이렇게 함께 걸어 다니면서 노는 것은 이 유자를 쓰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노는 거는 이제 물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구별을 했었는데 원래는 구별한 글자인데 지금은 같이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로자는 어조사 어자로서 전치사를 나타낸다 뭐뭐해. 그 다음에 무는 춤출무자예요. 춤출무. 옛날에는 무도회도 있었고 그런 무도할 때 무자. 학춤이면 학무.
이렇게 해서 춤출무자. 이 춤출무자는 그 위에 있는 글자, 위에 있는 거는 없을 무자에 넉점을 빠진 거죠. 그건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숲을 의미하는 거. 숲, 나무를 네 그루를 그린 겁니다. 이게 나무를 네 그루를 그린 거. 위에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더니 한 공간, 전체 공간이 아니라 일정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정 공간에 나무를 네 개를 그린 거예요. 요거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다 밑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늑점은 이건 불화자잖아요. 불화자. 불을 와서 숲을 태워버려서 없어졌다. 이런 뜻에서 없음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숲속에서 저녁에 소를 잡고, 말하자면 술판을 벌려서 하여튼 춤을 추는 숲속에 소 잡고 저녁에 말하자면 소를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위해서 소를 잡는 거예요. 소가 귀중한 거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그냥 아무 때나 잡을 수 없는 거고, 그 귀중한 소를 잡는다는 얘기는 바로 축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축제하면서 따라서 하는 행위가 바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가 살아서 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제에 춤추는 춤출무자는 축제를 하는 그러한 행사의 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비무자, 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글자예요. 비가 안 와서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내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래? 기우제라고 그랬죠. 기우제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마다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그 기우제 우자예요. 기우제 우자.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러한 장소, 언덕 또는 그 산마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숲이 있고 소를 잡아서 저녁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대표적인 그 축제 행사에, 축제라고 하는 건 하여튼 제사부터 지내는, 축제할 때 제사 제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는 곳, 곳 아래에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닐고 놀았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번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었다. 숭덕, 그 다음에 수특, 그 다음에 변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여쭙기가 좀 적으니까 감히, 그러니까 감문 이렇게 해서 감자를 넣은 거예요. 감히 여쭙겠는데 숭덕과 그 다음에 수특과 변혹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세 가지 사항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숭덕은 높을 숭, 큰 덕, 도덕심을 높이는 것, 숭앙하는 것이고, 수특은 닦을 숫자고 특자는
간특할 특제예요. 아주 간악하고 간사하고 간악한 간특하고, 간특이란 말도 사실은 형용사인데요. 어떤 모습이냐, 뭐 겉으로는 뭐 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또 뭐 이렇게 뒤로는 음해를 가지는 그런 것이죠. 그럼 그것을 좀 이제 없애는 것이 수예요. 닦을 숫자. 닦을 숫자는 그러한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숫자는 그냥 지금 여기 단월자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같은 글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육칠 숫자 단월자는 육신, 행동,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닦을 숫자 밑에는 세 번 이렇게 그린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용모를 잘 깨끗하게 잘 말하자면 가다듬는 것은 수라고 하는데, 행동 전체, 몸 전체에 대한, 육신 전체에 대한 가다듬는 것은 그 위에 글자를 쓰고, 얼굴 모양을 우선 얼굴 모습부터 가다듬는 것을 밑에 닦을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수양할 때 숫자에 다듬는 거예요. 거칠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덕을 높이는 거와 그 간악하고 간특한 그러한 마음씨를 닦아서 수양하는, 이 숫자에다 기를 양자서 우리가 수양이라는 말은 인격을 수양한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숫자에. 그 다음에 변혹이라고 하는 건 긴가민가 할 때 그 혹이 이거냐 저거냐, 이거 아니면 이것 할 때 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다가 마음심자를 넣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해서 의심하고 의혹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유혹한다고 그러죠. 유혹, 속달을 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요렇게 쓴 거와 이렇게 쓴 것이 여기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 것은 합자나 합동할 때, 합자할 때는 일부라고 쓰고, 여기는 부일이라고 썼어요. 부일. 일부라고 하는 말은 한 식구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뜻에서 한 식구라는 뜻이야. 한 일부. 입은 각각 다르지만 한 입이나 마찬가지다. 생각도 같이 말하고 말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러한 식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 근데 이 아래에 구일이라는 것은 입이 각각 하나씩이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쓴 자는 다 한자고, 이렇게 쓴 자는 혹자다, 혹자. 그러니까 그 혹자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니까 다 다른 거죠. 혹은 이 사람 아니 이거 아니면 혹은 이거 할 때 혹이라는 건데, 이게 혹자인데, 그러한 똑같이 아는 그러한 개별적인 구별하지 못하는
구별이 안 되는 마음씨, 그리고 구별할 줄 모르는 마음씨.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다 이렇게 말해요. 곤혹스럽다 이런 뭐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곤혹스럽다. 곤란하고 이렇게 의혹스럽다. 그 다음에 의혹 뭐 하여튼 할 때는 이렇게 마음 진짜 써서 의혹.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은 열로 지향해가는, 그래 천간으로 신자가 열을 앞에 둔 거라고 그랬죠. 열을 앞에 둔 짝수는 뭐예요? 최후의 짝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로서 짝수 열을 세워놓은 그 자리가 바로 매울신자예요. 그러니까 매울신자는 우리가 언제부터 매우 맵다는 뜻으로 쓰였는지 모르지만 천간의 8번째 글자예요. 그런데 8번째라는 얘기는 바로 열을 앞에 세워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열이 말하자면 열매의 목적이고 천도란 말이죠. 천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열을 앞세워 놓은 그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8번째로서의 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10수 사이클을, 이건 뭐 주역에서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10수 사이클이 하나의 시간 사이클로, 시간의 수죠. 그게 수가. 그리고 시간의 수이면서 그 방위의 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수의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책령역자 역수한다. 역수라고 한다. 역수라고 하는 말은 논어에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6월 20일 20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67 제일 마지막 20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편이 요활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거기에 첫 줄에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역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잠깐 읽어보면 요활 자이수나 천지 역수 제2궁하니 윤집기중하여 하면, 윤집기중하라 사해 곤궁하면 철록이 영종하리라. 이거 논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역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천지 운수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운수가 너한테 왔다. 그러니까 내가 제왕에 오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역수의 의미는 바로 시간 사이클의 도수를 말한다. 그게 이제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수를 써서 한 도수, 한 사이클로 하루, 한 달 또는 1년 이러한 사이클로서 그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수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을 수로 나타내는 것을 역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그 역수론리로 말하면 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간이 12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십수가 중요한 거고,
그 십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은 열매의 씨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은 사실은 열매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씨는 나누면 씨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역수는 8번째 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9은 홀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떨어져서 그것을 구별해내는 것을 우리는 분변변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변변자는 그 가운데 있는 글자가 뭐예요? 점 찍고 이렇게 한 게 뭐야? 점 찍고. 그게 선칼도라고 그래요. 칼도자를 이렇게 칼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것이 이게 칼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뭐 이제 장검 같은 거 검도할 때 긴 칼 같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획으로 이게 칼도자예요. 이게 선칼도라고 그래요. 선칼도. 이건 그냥 칼을 그리고 칼도자, 이게 선칼도자. 선칼도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린 거. 그건 구분한다 이런 얘기. 나눴다 이런 얘기. 칼은 뭐예요? 칼은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과 팔을 나누는 그것이 구별하는 변자가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구별변자예요. 구별변자. 그건 뭘로 나누냐? 칼로 나누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말씀으로 나눈다면 거기다 말씀원자를 넣어요. 말씀원으로 여덟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건가 이것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자가 변호한다 할 때 변자네. 변호사 할 때 변자예요. 그 말로 그 논리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피의자 피고소인을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할 참 호자예요. 그래서 말로 그런 논쟁을 벌려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건 선비사자 써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건가 저건가 옳고 그런 것도 잘 판단을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 혹이란 말이죠. 의혹의 의혹투성이다. 의혹을 구별해서 갈라 볼 줄 아는 것을 변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덕을 숭상하는 것, 그 다음에 간특한 것을 닦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의혹 덩어리를 풀어서 말하자면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번지가 공자께 물은 게 공자마탕 대화는 아니죠. 이것은 왜 대화하니까 높은 사람의 대답할 때는 대자를 붙이고 아랫사람한테나 또는 평적일 때는 말.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문이여. 아 좋다 훌륭하다. 선제라 문이여 물음이여. 선사후득이 비순덕이야. 먼저 일을 하고 뒤에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소득을 따지는 것이 바로 순덕 아니겠는가? 순덕이라 이런 얘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공기 악이요 무공인지야. 그 악을 공격할 뿐이요 사람의 악을 공격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하는 행위가 악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것이 공격을 해야지, 그 악만을 공격해야지 그 인간 자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간특함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조제의 분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같은 분함으로써 만기신하야 그 자기의 본 상황을 잊어버려서 이급기친 그 화가 그 분화에서 결과가 분해서 자기 분화 행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그 부모에게까지 미치는 것, 이급 기침, 자기 부모까지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말하자면 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 분함을 참지 못해서 그 결과가 부모에까지 간다면 그러한 것을 구별할 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것이 부모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분노 조절 못하는 것이 꽤 혹이다 이거지. 혹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번지문인한데,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은데, 인에 대해서 물은 것도 한 100개 되고, 군자에 대한 물음도 한 100원 된다, 100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언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애인이니라, 인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박의 한퇴지, 한유가 나중에 한유 시대에 와서 한유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박의 지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양의 박애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박애 사상이 들어오기 얼마 뭐 천년 전이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러 이미 박애라고 하는 인과 박애를 똑같이 봤어요. 근데 인은 박애는 똑같은 질적으로 똑같은 질로 똑같이 사랑하고 널리 사랑하는 거라면 인은 질적으로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말하면 촌수가 있듯이 그 마디가 있듯이 그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구별성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인데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번지가 묻는 번지에 맞춰서 대답을 하신 것이 애인이다. 그러면 지에 대해서 묻는데, 지에 대해서 또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지인이라 사람을 아는 것이 지다.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선가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과 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서너 군데 돼요. 주역에, 논어에서도. 그것도 주역에서도 인과 지에 대해서. 예의는 얘기 안 하고 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인지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씨가 인이고 열매가 지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알파와
오메가다. 시가 인이고 지는 그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다만 다 간단한 하나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기는 지혜예요. 지혜. 언젠가도 또 이거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알지자에다가 지혜지자를 하려면 나일자를 써야 됐는데 공자시대에는 알지자와 지혜지자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글자를 쓰셨다. 그러니까 논어에는 나일자 들어있는 지혜지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일자 있는 지혜지자가 등장을 하고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맹자의 작품에서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인의예지 할 때 인의예지라고 이렇게 해서 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알지자하고 지혜지자를 구별해서 썼다. 그 시대가 한 15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논어 시대는 지혜지자하고 알지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글자가 한 글자를 같이 썼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번지가 미다리언을 미달이 뭐예요? 미달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통달하지가 못한 거예요. 좀 느렸던 모양이죠. 느릴 지자, 지각할 지자. 그래서 번지 아닌가 싶어요. 번지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거늘 자활 뭐라고 공자께서 하셨는가. 뭐 이게 공자 하신 말씀이 도리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고 미다리언을 이거 좀 다음에 좀 잘 지적해 주세요. 제가 이 기억을 못할지 모르니까 자활하는 그 공자님 대답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21장 번지 종유어 무지하 그러니 왈. 시작. 번지 종유어 무지하러니 왈 감문숭덕 수트 변호가노이다. 잘 선제라 문이여 선사후득이 비순득여와 공기악이요 무공인지악이 비수특여와 일조지분으로 만기시나야 이급기친이 비호교와 번지문인한데 자활애인이니라 문지한데 자활지니니라 번지미다리오늘 수고하셨습니다.